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내 제목을 내가 꼭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자,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무엇이? 여러분, 입으로 내뱉는 말이 제일 중요해요. 입으로 내뱉는 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있고 버거운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힘들고 버거울고 그리고 슬프고 괴로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노동의 대가도 필요 없어요. 말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우울하고 있으면 안 되지. 기뻐해야지.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보 또한 모든 기능들이 다 거기에 그대로 발맞춰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되면 될 대로 돼야지.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면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기능들이,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세미한 것들이 제멋대로 놀아버리는 거예요. 제멋대로 노는 것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발점은 입에서부터 시발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그만큼 무서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냥 입을 딱 자클 잠그고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똑똑한 것 같고 기본 본전을 찾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혈관세포 모든 기능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맹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 기능들이 맹해 가지고 엿가락 늘어진 것처럼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그렇게 했느냐? 시발점이 누구냐? 환경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아니면 귀신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 몸을 그와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서 난 웃고 살아야지, 오늘도 기쁘고 살아야지, 아무 기쁜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냥 웃고 기뻐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쁜 미소를 보였더니 내 몸이 에너지가 넘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20번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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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 믿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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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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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병도 말에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말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그게 무슨 병이에요? 화병이에요. 화병. 말 때문에 생기는 병이 바로 화병이에요. 그까지 화병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만
이 화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병이 생기면요, 입맛도 없어요.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여러분, 말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덥석, 말이란 돌멩이를 던졌는데, 말이란 돌멩이를 던질 때는 쉽게 던졌는데 그걸 받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 안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기능들이 반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이 척추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휘어져요. 몸이 휘어져. 모든 병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병들은 다 이 척추에 이 휘어지는 것에서 뼈가 아픈 것도, 다리가 아픈 것도, 생리불순도 다 그와 같이 진행돼요.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이제 바로 심장이 버거워져요. 무거워져요.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사람이 어른이다, 아이다, 성장했다, 성장하지 못했다, 완벽하게 이 사람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다,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해요? 말을 던졌을 때 그 말을 어떻게 받아서 대처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다, 쫄짱보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체격은 180, 190, 몸무게는 100kg가 나가도 말 한번 싹 던지는데 그것 때문에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고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생긴 것은 짜리목당하게 생겨서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떤 말을 해도 배짱 있게 다 받아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와 같이 말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그만큼 귀중해요. 말을 한마디 던지는 사람도 귀중하고, 또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귀중해요. 여러분, 축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이 말을 해요. 말을 했는데 왜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거기에는 50%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완전하게 완제품이 되려면, 꿈을 이루는 말이 되려면 거기에 꼭 부수적으로 그 플러스만큼 힘의 분량이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뱉었던 것은 하늘의 두 쪽이라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혈기를 부릴 수 있고,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칠 수 있고,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거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지. 거칠에 다니고 예배당에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니다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다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다고. 응? 껌딱지처럼. 여러분, 깊이 물속에 있는 요나 옆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노래를 하나 유행가를 들었는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혼자 기도하면서 그리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냐고, 왜 내 이름을 안 불러주냐고. 명철아! 그러고 불러주지 왜 안 부르고 가만 뻗떡 쳐다만 보고 있냐고, 답답하게. 그러면서 어제 혼자 밤새 하나님과 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렇죠?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손과 행동과 말은 이 손과 같은 거예요. 암만 내 손이 고와도 이것을 칼로 반절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누면 망가집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완성된 믿음, 완성된 삶, 축복을 사는 것은 항상 한쪽에는 말과 한쪽에는 행동이 바로 이 마이크가 와 있어. 그와 같이 행동과 말이 똑같아요. 25년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동과 말이 일치가 되고 사람 앞에서도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여러분, 혈기 부리면 여러분들만 손해요. 짜증 부리면 나만 손해요. 잘난 체 해봤자 나만 손해요. 아무것도 나에게 돌아온 곳이 없어요. 오직 돌아온 것은 화덩어리만 돌아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안아.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21절. 이 강단 마이크는 어디가 있어요? 자, 잠언 18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죽고 사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혀에 뭐예요?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최고의 힘이 허리가 아니라 말의 힘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오늘 한 사람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그러죠.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성경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더니 로마의 백부장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잘 아신가요? 군인?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 단계 더 앞에 나가서 이 사람의 행동과 행실과 삶을 바라보면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그때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유대 땅에 있을 때 바로 해당이 곳곳이 이 예배당이 생기는 것처럼 해당장이 생기기 시작한 해당이. 그런데요, 이 백부장이 해당의 교회를 짓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곳곳마다 해당이 생길 때마다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가고 가서 노동으로 협력을 하고 또 물질로 협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해당들을 돌봐주고 경제적으로도 또한 이 인력의 힘으로도 가장각색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돼서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로마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180도가 달라졌어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많은 이웃들에게 베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섬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배려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 그래야지 않더라도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백부장을 칭송을 날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온대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바로 유대 장로들이 들었어요. 장로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온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다들 겸손하게 외칩니다. 선생님, 지금 이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번에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의 병을 고치려고 이 백부장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나이다. 제발 백부장의 그 마음에 바라는 소원 좀 들어주세요. 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삶의 공간에서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최선을 인정을 하든 않든 우리는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라는 이분이 회당도 지어주고 망가진 회당을 고쳐주고 공사도 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도 해주고 그랬나이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봐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렇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가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간절히 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와서 병령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는 것은 최대한 예의를 갖췄고 정말 신실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 말을 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바로 여러분은 형편사정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께 직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알아서도 없어요. 자,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 말합니다. 함께 가자. 내가 고쳐주마. 함께 가자.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함께 가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벗들이 예수님께 자기 집안의 문제를 가지고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집에서 뛰쳐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뛰쳐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죠. 자, 5절의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지금 그 벗들과 함께 백부장 집에 오는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백부장이 나와서 강구합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께 이르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남의 문제를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모습이에요. 내 꼬라이대로 사는 거,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한순간은 그것이 배가 부를 수 있고 한순간은 그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꼭 배고픔에 돌아옵니다. 부메랑과 같아요. 꼭 돌아와요. 좋은 것을 나눠주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악한 것을 나눠주면 악한 것이 부메랑처럼 꼭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 발목을 딱 치게 돼 있어요.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심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좋은 것을, 믿음의 사랑을 심어 놨더니 여러분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 여러분 간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구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며. 아니 자기 자식도 아니에요, 자기 몸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입니다. 여러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귀중하지 않아요. 죽여도 버려도 밥을 주지 않아도 학대해도 아무런 나무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다시 말씀드린 아주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똑똑한 그런 사람한테 벌치가 죽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고 나보다 더 밑바닥 있는 것 같으지만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심어 놓으면 여러분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돌아와요. 여러분 김장김치 지금 잘 먹고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저희가 서울에서 후임으로 들어가서 있었던 교회예요. 후임으로 들어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분을 자세히는. 그런데 부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은 늘 따뜻거려주고 늘 따뜻거려줬어요. 그리고 무엇이 먹을 거 있으면 꼭 집어서 주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나왔는데, 우리가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꼭 도와줘요. 뭐 부목사님이 심었으면 얼마나 큰 걸 심었겠습니까? 뭐 크게 뭐 심은 거 있을까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중에 한 개 다 품에 안겨줬더니 작은 거라도 안겨줬더니 그분은 있는 걸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구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꼭 기억해서 꼬박꼬박 이곳에 보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로 오는 적이 없어요. 다른 분들 같으면 12번도 왔을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오는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군 성장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 번 오라게도 오지 않아요. 누가 된다고. 나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 처음 봤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백부장은 정말 훈련을 말씀 가운데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뭐라고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라고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선포. 따라서 믿음의 선포.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딱 두 가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일치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꼭 찾아오는 좋지 못하는 손님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지. 이놈은 어떻게 알고 똥파리처럼, 여러분 이 똥파리가요 그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꼭 찾아와. 어떻게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찾아와서 그 앞에 주저앉아. 맛있는 거 있으면 지름실 때 제일 먼저 먹어. 쪽쪽쪽 빨아먹어. 참 이상하죠. 어떻게 찾아왔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여러분, 백부장이 그리 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은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주고 하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와야 돼요. 기대를. 그냥 습관화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그러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릴 때 그런 거 봤습니까? 엄마 아빠가 밖에서 들녘에서 있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먼저 봐요? 손을 먼저 봐요. 혹시 먹을 거 안 가져왔는가? 그렇죠? 저희 시골에서는 이 시장을 가려면 배를 40분 타고, 당연히 봤죠? 40분 타고 가면 그 도시가 시장이에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쯤 갈까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가요. 두 달에 한 번도 갈 수 있고 가요. 시장에 갔다 오면 먹을 걸 바리바리 싸고 제일 먼저 보따리 먼저 검사해요. 그러면 꼭 먹을 것이 있어. 그런데 보따리를 풀어봤는데 먹을 것이었으면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라. 아무것도 없어. 이와 같아요. 여러분, 다만 말씀 안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면 내 한이 낫겠네요. 자기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주님이 내 병을 치유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믿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 동일 다니는데 어떤 분이 시골에서 마을에서 좀 바보가 살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예쁜 자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자매하고 꿈이 뭐냐 그러니까 이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교회를 못 오는 거야. 교회를.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그 자매 그 아버지가 몽댕이를 가져서 그 청년을 두드러 패는 거야. 혼살길 막히냐고. 이 딸내미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방학 때 내려오면 이 젊은이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거야. 내려올 시간을 어떻게 알고 다 마을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섹시에 왔다고. 그 자매는 대학교를 다니고 이 바보 같은 이분은 가진 것도 없고요. 이 자매는요,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읍내에서 최고의 부자예요. 그런데 날마다 이 청년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나 장가 보내주는데 그 아가씨 이름을 대가면서 그 애한테 보내달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빈정거립니다. 너 셋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다고 그 사람들이요 빈정거리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자매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어. 그런데 말입니다, 이 2% 부족한 이 청년이 시집을 가서도 계속 우리 마누라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려달라고, 우리 마누라 돌려달라고, 우리 셋이 달라고. 아이고, 어떻게 결혼을 하는 사람한테 셋이라고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인가 이 자매가 시골에 내려왔어요. 소박을 맞고
왜 소박을 맞았어요? 이 자매가 귀신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어가지니까 이 부잣집에서 이 아가씨를 데리고 살겠냐고 강제로 쫓아내버렸어요. 강제로. 그런데 이거 얼마나 귀신이, 센 귀신이 들어왔는가 하면 옷도 다 벗어버리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그 내별의 수준이 누구하고 맞는 거야? 그 청년하고 딱 내별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침치고 사람들 있는 데서 서서도 오줌 싸고 그러는 거야. 길거리에서 막 오줌도 싸고 그러는 거야. 그게 수준이 똑같으니까 둘이 소꿉장난하고 노는 거야. 이제 부모가 환장하는 거지. 그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소박을 맞아서도 자기 딸내미 결혼시키고 싶은 게 다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은 호래보로 60, 70 먹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고. 다 장가가기를 바라지. 꿈에도 소원이지, 부모의 소원이. 그런데 그 처자의 그 부모님 두 분이 고민 끝에 마지막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저 바보라도 좋으니까 결혼이나 시켜줍시다. 결혼을 정말로 시켜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이 뭐라 했어요? 다만 말씀만 하세요. 믿겠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부족해요. 바보예요. 2% 맹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믿었어도 그 청년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정말 그 자매가 시집을 가서 밑에서 소박을 맞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이런 미친데 얼마나 이러면 세게 미쳤는가. 옷도 벗어버리고 침 질질 흘러가면서 막. 그러고 부모들은 늘 마음이 아파. 결과는 그 바보하고 둘이 속고장난하고 놀고 날마다 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청년은 자기네 집에 대들 사이로 데려가죠. 돈도 없는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인생이 달라졌어요. 옷값을 입히고 맛있는 갈비에다가 조기에다가 상가가 부러질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제 마누라 손잡고 교회를 아장아장 다니는데 이제 병도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고. 날마다 침 질질 흘리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보다 더 바보네, 우리 마누라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이 남자가 하나님 우리 마누라 병 고쳐달라고 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대로 그 마누라 속에 여사는 어둠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봤더니 누구요? 진짜 내 신랑이었고 엉뚱한 그 동네에 그 바보가 자기 신랑이 돼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가 부족한 사람하고 살게끔 허락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몰래 대들 사이로 쫓아내버리고 또 몰래 강제로 또 시집을 다시 보냈네. 부모님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예수를 믿더라도 확실히 똘망똘망하게 잘 믿어야 돼. 절대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절대 사람 무시하면 안 돼. 다 잘해주면 사탕 하나도 꼭 돌아와. 여러분, 하루아침에 또 제 인생이 또 거짓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강원도로 시집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 신랑이 술주정분이야. 알코올 한 잔에 날마다 두드러 패기 바쁘네. 그러니까는 그 딸내미가 하는 생각, 바보라도, 따라서 합시다. 바보라도 그것이 더 낫더라 이거요. 자기 챙겨주고 발 닦아주고
얻고 다니고 바보라도 그이가 더 낫더라 이거요. 부모 앞에서 엉엉 웁니다. 날마다 맞고 산다. 이혼시켜달라고. 반대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딸아이가 다시 이해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 남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다시 내 마누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 이혼해서 다시 2차로 신부방을 다시 되찾아서 가정을 꾸렸는데 그때부터 애기 딸 아들 딸 통통 잘 났다고. 여러분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이만큼 귀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대로 선포하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한 번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오늘 뭐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8절의 말씀 시작.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그리하면서 예를 들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들을 가라면 가고요 저들을 오라면 오고요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백부장이 나의 장관이라는 거죠. 내는 어떤 믿음의 신앙관을 백부장이 갖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이유도 안 달고 오늘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 밑에 있는 군사들도 내가 명령하면 토다는 군사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시킨 대로 한다 이거예요. 하물며 어찌 내가 만군의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내가 변명을 하고 내가 게으름을 피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뭐라고요? 놀랍게 여겨. 놀랬어요. 듣고 놀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인이 지스로 치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하늘의 축복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물질이 줄을 서서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올 수 있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방법으로 주는 축복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꼭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1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믿음대로 될지다 하시니 뭐라고요?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5분 동안만 간절하게 주여 역사해 달라고 주여 나에게도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겠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